제가 이번에 한국의 부흥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한국에 부흥회 갔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여기 계신 분이 이영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이영무입니까?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구단 감독이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수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이영무 선수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9년에 이 이영무 선수가 군에 들어가서 일병 짝대기 하나였을 때 육군 충의대에서 이제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는데, 그때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무 선수가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관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군단장이 큰 연회를 베풀고 장성급들, 별들, 영광급 다 장교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를 하는데 이영무 일병 나오라 그랬어요. 이번에 아주 히어로다, 영웅인데 이번에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상도 받고 우승으로 끌었으니 내가 술 한잔 하마, 부관 술을 따라줘. 이랬더니 이영무 선수가 나와서 충성, 군단장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술 대신 콜라 따라주세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요, 파티에서 웃음소리가 싹 그냥 그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그런데 새카만 일병이 군단장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술 따라줘. 그러니까 충성, 저 술 못합니다. 내 예수 믿으니까 콜라 따라주세요. 그 밑에 있던 장성들이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자, 그런데 이 군단장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맞아, 자네가 골 넣고 기도하는 거 봤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봐서 자네 예수 믿구만, 교회 나가지. 그래 콜라 따라줘. 그러면서 콜라를 다 마시고 충성하고 돌아서는 이영무 선수 뒤에 군단장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거기 있는 장성들이 다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군단장이 술 따라줄 때 그들은 다 마셨어요.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간에 그 명을 거열할 수 없어서 다 마셨다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그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천한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가장 천한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의 성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바벨론 120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던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실권자로 올리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우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느냐? 말죄의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죄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니까 하나님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 갔습니다. 이새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 가운데 왕이 나오니까 다 차림을 갖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지납니다. 너무 멋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제구나 해서 기름을 부을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산막까지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 뭐 한 명이 있는데 말죄가 저 양을 치나이다. 아버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형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무도 그가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그를 버려두고 양을 치게 만들고 형의 양들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급히 데려왔으니까 모양이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서 이가 거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그가 바로 다윗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부모도 내 형들도 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왕제로 하시고 나를 비천한 자리에,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올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모든 양을 맡았습니다. 자기 양을 맡을 뿐 아니라 자기 책임뿐 아니라 책임 이상의, 의무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습니다. 천한 일을 맡아도 좋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런 다윗 같은 사람, 말죄의식을 가진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4년 그 영국의 웨일즈 부흥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2년 동안 대부흥에 휩싸입니다. 그 웨일즈 부흥 다음에 1906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지요. 아주사 부흥 그 다음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도미노 같은 세계 대부흥의 뇌관에 불 붙인 사람이 이반 라버츠라 16살의 소년이 10년 동안 국민학교 중퇴를 했어요. 부모님이 학교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나와 함께 석탄이나 캐자. 그렇게 갔던, 천하게 여겼던 그 아이가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웨일즈 땅, 버려진 그 웨일즈 땅에 하나님이여 내 고향 웨일즈 땅, 이 지옥 같은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계 대부흥을 고사하고 자기가 사는 고향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께 굴복하나이다. 주님의 뜻에 굴복하나이다. 10년 동안을 주여 내가 주의 뜻에 굴복해 하옵소서. 이것만 갖고 10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아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마지막 대부흥에 내간에 불 붙이는 자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반 라버츠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죄의식을 가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이 병사들을 몰고 엘라 골짜기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가까이 가는데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키가 3m짜리.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치를 계산해 보니 키가 3m에 가까운, 창이 배틀채 같아요. 땅을 한번 짚으면 땅이 쿵쿵 울리는 이 거인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나와 이기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다 내 종이 될 것이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부 다 산 바위 뒤에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다윗의 가슴에 막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하는가. 사울 왕에게 갔어요. 내가 싸우겠다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 아직 어리니까 싸움 연습도 못했을 텐데 너 칼도 없이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내 양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도 보채니까 그럼 내 갑옷 입어봐라.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 질질 끌려서 입을 수가 없어요. 왕이여 내 그냥 맨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제구해 넣고 달려갑니다. 보니까 어린 소년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이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죽여 네 고기를 들의 덜짐승들과 하늘의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달려가며 물맷돌 하나를 던지는데 빛과 같이 날아가서 투구 사이에 있는 그 이마를 치니까 바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 손에 칼이 없는지라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쳐서 깃발처럼 꼭 올리니까 그렇게 두려워 산과 들에서 엎드려져 있던 나무 뒤에 있던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소리를 치며 와 하고 일어나요. 근데 대신 저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고 막 도망칩니다. 그날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여러분 사울 왕에게 이는 다윗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의로운 분노를 가진 자를 들어 한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 같지만은 전혀 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 저간 위기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느냐. 가슴에 불꽃이 타올라 의분을 안고 달려가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평생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범죄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기를 가지니까 완전 은폐시키고 완전 범죄하려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집에 가라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 범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마음은 괴로웠지만 이제 모든 것은 다 완전 범죄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전부 폭로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그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게 시편 32편,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나에게 멀리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모른다 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왕의 자리는 뺏기고 왕관은 뺏겨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우설초로 나를 젊게 하시고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 놓을까 봐 벌벌 떨었어요. 사울하고 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 왕자리 다 뺏겨도 좋으나 하나님만큼은 뺏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봐 벌벌 떠는 다윗이
그 신앙의 본질의 모습,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그 요를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귀히 쓰인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가슴에 오뚜기 속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듯 다윗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발가벗기우시고 온통 침바텀 당하시고 저주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찬양하며 말씀 받을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다윗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자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세상 기쁨, 세상 쾌락,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자,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이 주님과 함께 14만 4천 완전한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멘교회 전효성 목사님이 인도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하며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명 신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 순교자들이, 그들이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기 원하는, 주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순교하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을 다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효성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한 50명 목사님 모아놓고 요한계시록 강의한 후에 예수님 따라 순교할 사람 손 드십시오 하니까 딱 15명이 손 들더래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 50명 요한계시록 강의한 후에 여러분 순교할 사람 손들라 했더니 한 20명이 손들더래요. 근데 인도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한 50명 순교할 사람 손들라 다 들었어요. 손 내리고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지금 당장 총칼 앞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 손들라는 말입니다. 했더니 다 손드는 거예요. 그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옆에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최근에 이 마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힌두 사원이 힌두교법에는 힌두 사원이 있는 사방 30km 이내에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설 수가 없다. 그거는 부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의 법은 아닙니다. 인도 힌두교법입니다. 그래서 그 힌두 사원, 그 마을에 힌두 사원 이내에 30km 이내에 교회들이 여러 개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도끼를 들고 삽을 들고 이제 망치를 들고 그 교회를 부수려고 불도저를 앞장세우고 간 거예요. 그래 부릉부릉 하면서 막 불도저를 밀려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달려왔어요. 불도저 앞에 완전히 누워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그 외에는 30km 이내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주님의 몸 된 교회라.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고 불도저 앞에 누워버린 거예요. 불도저가 계속 부릉부릉 옵니다. 목사님을 떠서 그냥 묻어버리려고 오는데 목사님이 눈을 감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불도저가요 멈추더니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주위에 4살, 5살, 6살 된 교회 윤현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15명이 목사님 주위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목사님이 교회 지키려고 저렇게 누워서 죽으려고 한다니까 아이들이 달려와서 우리도 목사님과 함께 죽겠다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도들이 그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전효성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어린아이들의 단순성, 순진한 마음,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지키려는 그 목사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 단순한 마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그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의 손잡고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발가벗겨 오시고 날 위해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신 피 흘리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을 안고 십자가 복음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성전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주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시편 69편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 2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마당에 돈 바꾸는 사람, 양소리, 소소리.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구나. 노끈을 만들어 양을 치고 소를 쫓아내고 발로 이 상을 뒤집어 엎어 돈 바꾸는 자를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 나가라. 성전 청결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열정이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다윗의 고백이었구나. 다윗이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 세우는 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국가기도의 날 하는데 정말 뜨거운 20명의 강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순복음 중앙교회를 지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지어나가다가 그만 빚을 졌어요. 자재값은 올라가고 돈은 감당 못하고.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저 철골이 전부 내 머리 위에 다 쏟아지게 하소서. 건축업자들이 와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한 할머니 한 사람이 자기가 먹을, 가난한 할머니니까 바칠 게 없는데 자기가 세끼 밥을 먹는데 쓰던 놋밥그릇을 바쳤어요. 닦아서 깨끗이 닦고 놋수저를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주님 성전을 위해 바칩니다. 성도들이 막 밀려오는 감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 저 놋밥그릇 내가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놋밥그릇을 100만 원에 샀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 놋수저를 100만 원에 샀어요. 그 감동의 물길이 밀려오면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금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짓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편안히 거함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내가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찰로 있는 게, 문지기로 있는 게 내가 100번 1000번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해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 하나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말죄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선교신앙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로 나타났어요. 성전에 봉사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일생이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